의사가 범하는 죄 중에 큰 범죄는 마음의 병은 고쳐주지 않고 육신의 병만 고쳐주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불신자가 얘기했어요. 의사가 사람을 고치는데 마음의 병은 고치지 않고 육신의 병만 고쳐준다. 그거는 큰 범죄다. 불신자가 얘기해요. 누구냐? 플라톤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이것저것 잘 도와주지만은 그러나 예수 생명으로 영혼을 구원시키지 못한다면은 다른 거 잘해주다가 그걸 놓치면은 그 목회자나 그 중직자나 그거는 큰 범죄가 된다. 불신자는 마음을 갖고 얘기했지만은 우리 성도와 목회자들은 영혼으로 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 믿으면은 어떻게 될까? 그거는 늘 기쁨이 넘쳐납니다. 염려, 근심이 없어지게 되는 거지요. 고업을 하는 의사는 고민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환자 70%는 완쾌된다. 대부분이 염려, 근심 때문에 질병이 온다는 것을 말합니다. 재벌 중력자들 170명을 조사했는데 30%가 자기도 모르게 고민 때문에 중병에 걸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고민거리를 복음만 해서 우리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직도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고 누리질 못하는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에 눌려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이 시대에 정신병동이 터져나간다는 것이 그게 증거예요. 이처럼 잘 살고 문화가 발달됐는데 정신병동은 정신병원, 정신의사는 인기과에 지금 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모르면은 염려, 근심, 걱정에 눌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거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좋은 교훈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까지도 했는데 지금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지금 염려와 근심, 걱정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갑자기 하나님 나라 처소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러한 교훈을 주신 것은 요 바로 앞에 가룟 유다에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분위기가 침울해지겠지요. 그리고 당신도 곧 십자가 지시고 떠나갈 것이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가까이 오자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인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복음은 들었는데 신앙 고백을 했는데 십자가와 부활은 아직까지 꿈도 꾸지 못하고 그냥 어렴풋이 듣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다가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실 것이다. 나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일 앞장선 베드로까지 예수님 부인한다. 가룟 유다 배반한다. 내가 곧 십자가 질 것이다. 아직 잘 모르지만 뭐가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근심의 원인이
잘못되고 아직까지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한 단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린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체적인 영적인 교훈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복음을 모르면은 우리도 예수 믿는다 하는데도 염려, 근심, 걱정, 분위기에, 환경에, 생각에 그냥 잡혀서 예수 믿어요. 예수 믿는데 불신자보다가 더 많은 걱정과 근심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의 근본적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에게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제 비로소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어렴풋이 깨달으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래서 염려가 오는 겁니다. 우리는 내 신앙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믿음이 기준이 되셔야 됩니다. 그때서 내가 올바른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집니다. 여기서 처소를 위해 준비하러 간다. 처소가 뭐예요? 거주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주지, 다른 곳. 지금 우리는 거의 신앙의 기준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교회 숫자 인원이 많아지고 교회 숫자 인원이 많아지는 것이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성도 숫자 많아지는 건 좋겠지요. 그러나 마크 데버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가 없는 부흥은 교회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이다. 회개가 없는 교회 부흥 우리 겪어보실 수도 있겠지요. 그것은 교회의 본질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은혜교회가 새롭게 출발했다. 여기에 뜻을 두고 모였다. 숫자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마가다락방 같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큰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북적북적했지만은 거기에는 회개가 없는 부흥일 수 있고 마가다락방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성도들이 120명이 모였는데 성령께서는 거기에 임하시고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세계에 전도 선교한다는 엄청난 일을 일으킨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이후에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돼요. 전에는 두려워했고 전에는 거짓말했고 전에는 도피했는데 내가 너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의외의 염려, 근심, 걱정이 많다. 십자가와 부활에 복음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라고 말했지만은 두려움에 잡혀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처소를 예비하여 위해서 간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으면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하면서도 실상 이 땅에서 천국은 지금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오늘 현대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되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또 말해요. 좁은 길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한 길,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 좁은 길이에요. 넓은 길은 뭔가? 아니야. 그 길 말고도 불교 믿어도 되고 증산도 믿어도 되고 유교 믿어도 되고 마음업계도 믿어도 되고 얼마나 많으냐. 넓은 길이에요. 시편의 기자는 구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길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어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그 길은 무슨 길이에요?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잡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누가 깨달았느냐?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전에는 예수님을 몰랐고 구약에서 말씀하는 복음은 모르고 구약에서 말씀하는 율법만 붙들고 신앙생활했어요. 행위 위주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 없는 교회 부흥은 교회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개를 하고 거듭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자, 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10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살아가기를 힘들어하는 거죠. 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은 돈을 주고라도 다른 걸 해라 안 합니다. 문성준 집사람 분이 있어요. 원래는 폭력 조직에 있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폭력 조직에 있으면 돈은 많이 만지는데 카드도 안 쓸 정도로 돈을 가지고 나중에 카드를 만들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카드 하니까 카드를 모르는 거예요. 왜? 현찰만 가지거든. 그러면서 마약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런 세계에 있다 보면 엮여서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허하니까 마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마약 안 하려 했는데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고 힘도 있지만 허하니까 마약을 손에 대는 거예요. 누구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더래요. 근데 뭔가 조금
정말로 거듭났고 했는데도 뭔가 조금 말씀에 대해서 나중에 깨달은 거 있는데, 아하, 참 잘 깨달았지요. 내가 늘 말씀을 듣는데 내 입장에서 내가 원하는 말씀을 자꾸 듣고 있더래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이래서 내가 허한 부분이 또 있구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왜 저 말씀을 하는가,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들었는데 눈물이 계속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선별적으로 말씀을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왜 저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입장에서 그 말씀 들을 때에 은혜가 되어지고 고쳐지고 그러면서 감사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분이 조폭에서 손 떼고 마약에 손 떼고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기쁜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랑스러워요. 불신자처럼 많은 선택을 다 하고 살아가는 것보다가 그냥 오직 예수 그대로 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우리는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길을 가르쳐 주는 분이고 길 자체예요. 저는 이 말씀이 이해되어져요. 믿어져요. 옛날에 지금 말고 황금동 있을 때인데 그날 또 주일날이에요. 내가 잠깐 나가는 사이에 우리 아이가 뒤따라 나오다가 나를 놓쳐보는 거예요. 그럼 단지 크진 않은데 아파트 바깥으로 나가지고 경북 고등학교 쪽으로 가는 그 모퉁이에 지금 가버리고 나는 내 볼일 보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 나서 막 온 데 다 찾아요. 아직도 그때는 옆에 흙무더기가 있고 커브길 도는데 흙무더기가 있는데 그래서 여갔나 저갔나 1시간 이상 막 헤매고 찾아다니는데 안 보여요. 그런데 저쪽에 보니까 흙무더기가 있는데 뭔가 우리 애 옷 같은 게 딱 보여요. 그래 쫓아가니까 둘째가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는 이쪽도 못 가고 길을 잃어가지고 바로 넘으면 아팠던데도 울고 막 앉아가지고 있더라고. 만나니까 막 아빠 그거 좀 끊어안고 이렇게 했는데 더 길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 만나보면은 더 길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들을 만나보면은 그분이 길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만나보면은 그분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요. 그분 자체가 길이단 말이에요. 잃어버린 양 99마리 놔두고 찾아요. 근데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은 길을 몰라. 근데 선한 목자를 만났다. 그러면은 길 몰라도 돼. 선한 목자가 안고 집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그랬어요. 너 앞으로 미래 처소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앞일 놔놓고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둘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유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할까요? 하니까 나 여호와가 보냈다 그래라. 그 말이 뭐예요? 나는 나다는 거예요. 진리신 하나님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태양에도 비교할 수 없고 우주에도 비교할 수 없어요. 진리는 상대적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그럼 예수님만 진리이시고 예수님만 붙드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사람의 말을
진리 아닌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요한복음 8장 32절 한번 우리 띄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진리에서 자유할 게 아니냐? 너희가 내 말을,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자유하게 되리라. 그 성도는요, 성도의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라는 길하고 진리, 기도라는. 너희가 자유케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자유로운 것은 말씀과 기도, 철길이 두 개잖아요. 기차가 자유롭게 달릴 수 있는 것은 철길 두 개 위에 있을 때에만 기차가 자유롭게 달릴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다 해가지고 철길에서 내려왔다, 말씀과 기도 여기에서 내려오면 기차는 자유로울 수 없어요. 오늘 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시편 33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하심은 다 진실하시도다. 주의 말씀을 붙들면은요, 우리가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시편 19편 8절에서 10절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맛본 사람은요,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래요. 그걸 자꾸 사모하게 됩니다. 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이 말씀을 또 먹고 되새기고 그리고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거예요. 오늘 또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그런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말하거늘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않느냐. 요한복음 8장 45절에. 그런데 대부분 누가 안 믿었어요? 지도자들이 안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안 믿었고 서기관들이 안 믿었고 대제사장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진리를 말하거늘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거는 뭐가 가려지는 것이죠. 오늘 또 제대로 아는 분들이라든지 제대로 과학을 하는 분들은 과학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많은 과학자 중에는 지금 깊이 연구하다가 이제는 DNA까지 발견이 되어지고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기호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신학자가 된 사람들까지 있는 건 모릅니다. 그러나 똑같은 과학을 하더라도 어둠에 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영국 문학가 변증가입니다. 변증가 정도 되면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 말 할 때 이 말 가지고 되치게 하고 이 말 하면 이 말 가지고 되치게 해가지고 자기 주장을 관철해내는 사람이, 자기 학문을 관철해내는 사람이 변증가예요. 그런데 이분이 무신론 변증가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무신론자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가장 회심하기 싫은 회심자다. 나는 가장 회심하기 싫은 회심자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세상 학문 가지고는 안 돼서 무릎 꿇었다는 겁니다. 자카라이스라는 박사는 힌두교 불교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랬느냐? 성경을 통해 예수님만이 진리며 삶의 일관성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만이 진리고 그 일관성 가지고 살아가셨다고 말합니다. 셋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요한복음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말씀이 뭔가?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가장 주제가 뭔가? 하나님의 아들이 주제예요.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의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의 주제는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거기에 뭐가 있지요?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빛이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물이다, 나는 부활 생명이다, 나는 영원한 생명이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명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까?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예수님은 가장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 뭔가? 내가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요, 이 부분을 너무나 실감 있게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은 부활 생명이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강단은 항상 이 부분을 놓고 말씀이 흘러가기를 저는 기도해요. 에스겔 37장, 에스겔 47장.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겠느냐? 생기를 대어내라. 말씀을 대해라. 군대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은혜교회 왔다. 꼭 예수 생명으로 살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좋다, 저거 좋다, 이거 기준이다. 그게 전부 실패하는 거예요. 에스겔 47장 인자에 뭐를 보느냐? 성전을 봅니다. 그거 재봐라. 바깥들은 재지 마라. 거기서 뭐가 나오냐?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가서 1천척 재봐라. 발목까지 옵니다. 또 1천척 재봐라. 무릎까지 옵니다. 1천척 가서 재봐라. 허리까지 옵니다. 그 다음에는 헤엄친 물이다. 그 물이 죽은 바다로 들어가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난다. 은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강단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되 성전의 앞면이 동쪽으로 하는데 그 문 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또 거기가 심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가므로 바닷물이 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가면 이 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생명의 복음이 흘러서 이 문지방을 넘어갈 때에 이것이 지산동, 대구 전역으로, 대한민국으로, 그러면서 브라질로, 전 세계에
이것이 은혜교회 강단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야 돼요.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와 벌을 유명한 작품을 남겼죠. 근데 이분이 실감했어요. 사형 앞에 혁명가로 살아가다가 붙들려서 이제 곧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1분 전에 황제의 칙령이 내려가 사형 중직. 그래서 유배 가게 됩니다. 살아났어요.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체험하고 나서 쓴 것이 죄와 벌이에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예수 생명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쓰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없고 그분이 없다면 나는 살 이유가 없다라고 고백했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 아직 십자가를 보지 못했어요. 듣기만 들어요. 아직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듣기만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모르면은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걸 보고 나서 얼마나 베드로가 후회하고 통회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고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그러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 안에 나의 생명을 찾기를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이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이 내 것이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염려보다가 근심보다가 걱정보다가 확신이는 영생의 소망의 신앙생활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길 없는 세상에서 유일한 길이신 예수만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 혼돈과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만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부활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